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사랑하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더욱 신실하게 진실되게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하십시다. 1절.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세.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종을 보내셔서 스가랴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참으로 잘 배우고 잘 깨달아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모든 찬양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우리 삶의 모든 열매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로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교재가 거의 책 수준이지요. 예,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점점 그 재미가 붙으시는지 이 책이 두꺼워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 그 책 지금 한 100권 만든다고 종일 목사를 했어요. 오늘도 그 교재와 또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스가랴 말씀이 다음 달부터 묵상할 때 훨씬 쉽게 또 잘 묵상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 달 만에 뵙는데 일어서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우스갯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데 요즘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 소리가 많이 나와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스가랴를 오늘 우리가 잠깐 공부하기 전에 우리 선지서 전체의 흐름을 한번 좀 훑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가 이걸 못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일 뒤에 보면 빈 칸이 좀 있기 때문에 요 칸에다가 한번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책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 지금 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다 하지는 못해도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좀 참고하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우리 선지서를 볼 때마다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들죠. 선지서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여기 책이 없으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당대의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가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우리가 미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가 전개될 테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대의 현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을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크게 등장을 하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책이 없으니까 그냥 봐주십시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이제 유다로 돌려보내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분열 왕국 후기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전반부 분열 왕국부터 시작해서 요때에 우리 거의 대부분의 문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 스가랴까지 여기다가 다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좀 초기에 나왔던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요나, 미가, 이사야. 요엘은 사실은 앞에 나왔는지 뒤에 나왔는지 학자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일단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요나, 미가,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죠. 주로 북이스라엘이 전체에 이제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있을 때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특히 이 중에서도 아모스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쳤던 선지자고, 그 다음에 요엘, 요나, 미가, 이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외쳤다고 볼 수 있는 선지자죠. 이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도 그러고 호세아도 그러고 계속 특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결국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태가 아닐까요? 남유다만 남은 상태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나훔, 스바냐, 오바댜,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외치면서 이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해서 멸망당했지 않냐. 그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너무 믿지 마라. 성전 안에 있다고 너희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믿지 마라. 너희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쫓겨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제 경고했던 선지자들이고,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겠죠.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있었던 선지자가 다니엘, 호세아가 아니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거기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거의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긴 거죠. 우리가 도대체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우리가 도대체 왜 잡혀왔을까? 우리에게는 성전도 있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끌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너희가 끌려온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해 주시죠.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것들, 거기에 있는 수많은 뼈다귀들이 너희의 상태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나오게 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소망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동시에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는 거기에 있으면서,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에서 완전 이 왕을 압도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너희들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원래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스가랴 선지자도 요때 이제 등장한 선지자죠. 그래서 성전 재건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 두 사람이 나오고 나서 한참 좀 뒤에 약 100년 정도, 뭐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100년 정도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다시 이들의 마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경고하는 메시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메시지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체의 흐름을 좀 알고 나면 이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두 굴로 갈려서 위쪽은 북이스라엘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있었고 아래쪽에는 남유다에는 요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 요때 이제 전기에 좀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후기에 끌려가서는 이제 여기 그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유다에서 외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찍어 놓으면 요것이 이제 하나 사진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고 남유다에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요나와 나훔이에요. 요나와 나훔은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요나와 나훔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과 다니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기 포로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썼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썼던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독특하게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있죠. 네,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오바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전체 이제 지역들, 그 다음에 포로 전에 갔느냐, 포로 중간에 있느냐, 포로 후에 있느냐,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선지서의 내용들을 참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 구분이 필요한데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가 나뉩니다. 포로 전. 그러니까 포로 전에 있는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 뭘까요? 너희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간다. 쫓겨난다. 이 땅에서 쫓겨난다. 이게 포로 전에 외쳤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럼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가 왜 끌려왔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너희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포로 후에 외치는 선지자들은 뭘까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성전을 열심히 재건해라.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잘 모아라. 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고 하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메시지를 딱 볼 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로 전에 있었던 선지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심판의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혹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피할 수 있다. 이게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회복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나중에 메시아가 등장해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에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약간 공식처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서에 제가 공식이라고 하는데 누가 썼느냐 할 때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오는 17권의 선지서는 전부 다 저자 이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스가랴가 썼습니다. 누가? 스가랴 선지자가 썼습니다. 언제 썼을까요? 포로 전일까요? 포로 중일까요? 포로 후일까요? 포로 후죠. 포로 후에 누구에게 썼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은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썼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선지서 내용 얘기했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뭡니까? 스가랴가 포로 후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이게 스가랴서예요. 예레미야서는 뭘까요? 예레미야서 누가요? 예레미야가 썼죠. 언제요? 포로 전에 썼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로 전에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에 남유다만 남아있던 사람들이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예요. 네. 요나서는 뭘까요? 요나 누가? 요나가 언제? 포로 전에 누구에게? 아수르 혹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혹시 그것을 읽는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었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니느웨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기본적으로 이 공식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디테일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지서가 어렸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요 양쪽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나서는 너무 편해졌고, 포로 후에 있는다면 성전 재건이나 이제 사람이 다시는 그 옛날 조상들처럼 그렇게 끌려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을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실 때 지금 이 성경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어디쯤을 가고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후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인 우리 스가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스가랴의 제목을 저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과 도전 또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하고 성전 건축은 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낙심하고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는 다시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지서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이 성전 건축을 비롯한 하나님의 비전이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말탄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면서 가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미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 결과를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오늘 어쩌면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11번째 책인데 학개서와 동시대에 적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저자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저자는 스가랴죠. 스가랴는 사실은 뭐 이 안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id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베레가의 아들 id도의 손자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12장 4절에서 그 느헤미야 12장 4절에서 6절에 따르면 1차 포로 귀환 때 같이 왔던 그 id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가랴의 아버지 혹은 이제 할아버지였다면, 그 스가랴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태어난 2세대 선지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였을 거예요. 이때 동시에 학계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둘이서 같이 활동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스가랴 활동하던 시기에 독자는 누구냐?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유다 공동체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요, 그 지금 상태가 좀 어떠냐 그러면 굉장히 좀 낙심한 상태였어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지나면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딱 보면 이 고레스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딱 왕이 되자마자 진짜 이제 모든 그 민족들이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끔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도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그 세스바살과 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두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제 여기서 1차로 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돼요.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그 70년이나 비어 있던 곳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 누가 그걸 제일 싫어할까요? 그 근처에 사는 다른 민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에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에스라나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이 에돔 사람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성전 짓는 걸 방해해요. 쟤네들이 분명히 성전을 지으면 또 막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마치 지금 이제 우리 현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면서 전쟁을 벌여왔던 것처럼 이제 70년 동안 텅 비어있던 곳에 다시 들어와서 성전을 지으려니까 너무너무 싫어해서 자꾸 에스라를 모략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도 계속 그것을 하죠.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 성전을 지어서 얘네들이 반역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바사 쪽으로 편지를 보내요. 유대인들이 반역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못하게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거기서 조서를 찾아보니까 야, 이거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변개치 않는 조서에 이 왕이 쓴 것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라라고 해서 이제 성전 공사를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에 쭉 나오는데, 그 이 이야기가 이제 있을 때 이 성전이 외부로 인해서 한창 중단이 되고 또 중단이 된 채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돈도 쓰고 마음도 쓰고 해서 막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번 멈춰지고 나니까 이제 성도들의 삶도 힘들어지고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 살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여기 거주해야 되지 않겠냐. 성전 걷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먼저 이들에게 뼈 때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지금 뭐하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짓다만치로 이렇게 놔두고 지금 너희 집을 이렇게 꾸미고 있냐? 너희 살 것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전은 지금 이렇게 방치해놓냐? 이거는 너희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너희 주머니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을 것이다.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봐라 글로 다 빠져나갈 것이다. 농사를 지어봐라 잘 되냐? 안 된다. 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학계 선지자가 막 하기 시작하죠. 그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스가랴 선지자가 거기서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아마 나이가 조금 더 들었던 선지자인 것 같고 스가랴 선지자가 조금 더 젊었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 책에도 있죠. 고레스가 유다의 귀환을 명령하고 스룹바벨이 이제 1차적으로 와서 성전 제단을 재건하고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된 상태에서 학계 스가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가랴를 이해하시려면 무조건 학계를 읽어야 돼요.
학계를 먼저 좀 매일 성경에 놔두지 왜 스가랴를 먼저 해놨을까?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과 좀 연결해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학계 선지자가 한두 달 먼저 예언을 하면 스가랴가 그 말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계를 이해하시려면 스가랴를 봐야 됩니다. 학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나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더해서 예언을 하고, 학계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덧붙이는 식, 그 학계 선지자의 말에 덧붙이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환상적이고 조금 더 묵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스가랴 선지자가 더 멀리의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되죠. 그래서 아마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시기는 520년에서 BC 520년에서 515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기에 스가랴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낙심과 무기력에 빠진 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메시아적 소망을 회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적혀 있었다.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배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훨씬 더 이해가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낙심한 공동체, 영적으로 낙심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일어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들 힘드셨어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중간에 도대체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끝이 옵니까? 계속 보다가 17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제 마음에 뻥 뚫린 느낌이 막 들었어요. 야, 드디어 바벨론이 한 시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주님의 이제 끝을 향하여 이렇게 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세공업자가 없어질 것이며, 뭐 그 물레 맷돌 가는 소리가 없어질 것이며, 이런 것들 그 전부 다 뭡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우리를 유혹하던 어떤 그 금, 은 이런 것들, 멋진 세공업자들은 금은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고 살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보느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공업자도 다시는 없게 할 것이고, 이 사람들도 없게 할 것이며, 이 사람도 없게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이 다 한 시간 내에 멸망하게 하고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 비전을 보는 사람은 끝까지 견뎌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낙심하고 무기력해 있는 사람에게, 자 여러분 자양강장제 하나씩 먹읍시다, 자 여러분 보약 한 채씩 지어줄게요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상을 봐야 됩니다. 주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데 어떻게 촉구합니까? 너희가 짓는 이 성전 초라할 것이다, 별 크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볼 때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도 옛날에 있었는데 이거 정말 뭐 별거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넘어선 메시아, 그 건물을 넘어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할 성전, 그 모습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도적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예전에 그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환상에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청년이죠.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찬양 제목이 뭐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혹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에요.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뭡니까? 비전이에요. 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금, 은, 저희는 막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야, 여기서 보는 금, 은, 여기서 보는 뭐 의복이나 이런 것들 오늘날로 변하면 뭐 할까? 명품 이런 것부터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명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명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명품만 꿈꾸며 사는 사람들. 이거 뭐 차로도 얘기할 수 있겠다. 막 청년들은요 되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이 내 자존심이다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들, 이 세상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스가랴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보는 성전은 초라하게 되겠지만 이 건물이 왜 초라한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냥 세우는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 그곳이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워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비전을 너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이걸 볼 때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꿈을 꾸고 주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과 스가랴를 우리가 연달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실 그림들을 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이 땅에서 낙심하고 낭망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인해서 내 나이가 어리든 많든 능력이 출중하든 출중하지 못하든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 2페이지에 보면 빈칸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한번 채워보시죠. 여러분,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한번 적어보실까요? 이제 그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 스가랴의 거의 핵심이죠. 예루살렘은 여기에 우리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이는 시온산이 될 것이며 이제 온 성전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진 않지만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고요. 그 옆에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여기 이제 베델이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7장에 나오는데 금식 규례를 사람들한테 물으러 와요. 7장, 8장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러 오거든요. 이제 성전을 다 지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하듯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5월과 7월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물으러 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좀 혼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이것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면서 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 오른쪽 위쪽에 다메섹은 이제 아람 왕국의 수도이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그곳이죠. 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에 있는 도시를 심판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공의와 주권을 확증시킵니다. 이 9장에 대부분 나오는 열국의 심판에 이제 나오는 땅인데요. 여기 두로가 이제 나옵니다. 두로는 9장 2절과 3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견고한 요새와 부를 자랑했지만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두로라는 곳이 참 신기한 게 여기 지금 보면 붙어 있죠. 이게 원래 두로가 섬나라였대요. 섬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해상 왕국에 딱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성벽을 엄청나게 둘러싸 놓고 이쪽에서 엄청난 무역, 이쪽의 무역은 이 두로라고 하는 섬나라가 거의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한테 멸망이 되는데요. 로마가 쫓아서 그걸 어떻게 멸망시켰냐 그러면 육지로부터 바다에다가 흙을 쏟아붓기 시작해가지고 메꾼 거예요. 그래서 두로를 배를 타고 와서는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육지를 이어가지고 육지에서부터 막 흙을 쏟아가지고 결국 두로까지 이걸 다 연결해버려가지고 거기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심판당하는 것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심판당하면 아주 초라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두로는요, 시돈과 두로는 바알 우상의 근거지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옛날에. 그 다음에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라고 하는 요것은요 블레셋의 성읍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진다. 이쪽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 블레셋 이야기할 때 요 이야기 나오면 아, 이쯤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길르앗 요단 동편에 이제 비옥한 땅으로 그 포로에서 돌아올 백성들이 차지할 이제 풍요의 땅, 이런 땅으로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바산의 암소들, 그러면 되게 사실 부유한 곳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길도 요 길 중에 하나고, 그 심판의 이야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회복의 이야기도 이쪽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12장 11절에 보면 하닷 림몬 골짜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너희 슬퍼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 그 메시아를 찌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일 깊은 회개와 애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슬펐냐 그러면 하닷 림몬 골짜기에서 너희가 울었던 것처럼 슬퍼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무깃도, 여기 이 자리가 그 얼마 전에 요시야 왕이 죽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마지막으로 끌려가기 전에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바로 느고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처럼 울게 될 것이다 할 때 쓰이는 곳이 하닷 림몬 골짜기 무깃도고요. 그 다음에 게바는요, 여기가 이제 게바라고 하는 지명인데 베드로 이름이랑 비슷하죠. 예루살렘의 종말론적 변화를 묘사할 때 언급되는 지명인데, 하나님의 날에 모든 땅이 평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높아질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부터 게바까지 여기가 평지가 될 것이다. 원래는 훅 예루살렘이 되게 높아서 이쪽으로 오면 훅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형인데, 요것이 평지가 될 것이고 거기서 예루살렘 시온이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곳이 요 땅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전체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그 환상 중에 바벨론으로 그 가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와서 시날 땅으로 가게 돼요. 그것이 이제 바벨론인데요. 저기 멀리 이렇게 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주요 인물은요, 제일 중요한 인물은 스룹바벨입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 또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 총독 중에 제일 유명한 유다 총독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다 유다 총독이었어요. 로마의 관리였죠. 이 사람은 바사의 관리인 거예요. 페르시아의 관리인데, 이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와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성전 짓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학계나 스가랴, 에스라에 보면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성전을 짓는 것이 이제 재건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건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시키느냐?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을 완공을 시키고,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중에 이제 메시아까지 예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두 인물이 스가랴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행정적 지도자며 한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특히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존재이자 3장의 환상 속에서는 마귀에게 이제 참소, 그러니까 그 검사가 이제 그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 막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 찢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자기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줬다 하고, 스룹바벨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줘서 스룹바벨이 죄인으로 섰다가 의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보여주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공동체가 너희가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제 영적인 대표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싹이 날 것이다. 옛날에 순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싹이라고 하는 가지가 이제 날 것인데, 그것을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을 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라고 하면서 너가 싹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범위를 넘어선 이제 그 메시아의 약속으로 연결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주요 주제입니다.
주의 주제는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지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제 천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포로들을 갖다가 지금 언제까지 이 돌아온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벌써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라고 막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8가지 환상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미 앞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이미 감찰하고 있으며 저 백성들의 멸망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싹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묵시적인 환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회개의 책구와 영적 각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의 중심은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얘기를 합니다. 7장 9절과 같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지금 외형적인 모습으로 해다가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 회개들을 하나님께서 촉구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냐, 그것도 하나님 시키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마귀에게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면서 정결한 왕관을 씌워주는 것들. 5장에 보면 이제 악이라고 하는 여인을 에바라고 하는 커다란 이제 그 그릇 재는 그 이제 단위를 재는 그 뒤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안에 이제 한 에바라고 하는 그 통 안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악이래요. 그 여인을 옮겨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바로 보내버리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들의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겠다. 너희의 죄를 여기서 죄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회개해라. 하나님 또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며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습도 계속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 이제 다양한 모습의 메시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싹이라는 말이 다른 말씀에서는 가지라고 표현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이게 가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그게 한 의로운 가지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들, 메시아를 상징하는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또 이 싹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서 다스리고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이 싹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유명한 구절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12장과 13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이제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이 메시아가 역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이사야 정도만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분이 고난도 받고 겸손하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이제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실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이지만 동시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약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과 종말론적인 소망이 여기서 이제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스가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종말론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스가랴서뿐만이 아니라 선지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마다 동그라미 치냐 그러면요, 그날에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 그날에 이런 표현에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 보면 그 날, 여호와의 날, 그때, 그 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종말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이제 일들을 그 날 그때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 이거 지금 제가 챗GPT한테 좀 이거 그려보라 그랬거든요. 그날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기도하셨던 성전 바로 이제 오른쪽에 동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발이 한쪽으로 서서 이곳이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어서 반은 북으로 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의 일지라 원래는 저 위와 밑으로 갈라져야 돼요. 위와 밑으로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 임하셔서 그러니까 지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때 그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다. 한쪽은 우리 그 동해 쪽에 있는 밑에 있는 그 사해 쪽으로 흘러가고 한쪽은 지중해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어디서부터? 성전에서 나온 물이요. 여러분 에스겔서랑 똑같은 말이죠. 에스겔의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쪽에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날 것이다. 이건 이제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날 것을 얘기를 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이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생수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걸 문자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이렇게 살게 되고 아라바, 특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그쪽에 이제 사해 근처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 쪽도 이제 평평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셔서 살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들이요 마지막 날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와서 우리도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생수의 강물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의 회복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 학개 선지자도 물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하는 것 자체를 독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현재 상태가 성전은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다가 말고 내버려 두고 여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가 어떻게든 지금 빨리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요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지어도 초라하게 보인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보면 야 너희가 이 성전 짓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이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인데 솔로몬은 금으로 완전 치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가 짓는 성전은 그때 성전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초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 외형들은 앞으로 너희가 짓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초라한 성전이 그 앞에 있는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이루실 때 이 성전은 앞에 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성전의 회복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회복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종말에 이룰 그 성전을까지 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성전이에요. 그 주님의 성전이 이 온 세상 전체가 되듯이 이 성전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아니십니까? 성전을 홀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중심으로 한 성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나중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성전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스가랴 때부터 보여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단순히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질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스가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 100시간 됐으면 좋겠다마는 그 시간이 안 되죠. 이게 글자가 혹시 안 보이시죠? 잘. 네, 이거 우리 어린이 그 바이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어린이용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여기 보면 성전 신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하다가 이제 죄를 짓고 나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가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이것이 지금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 안에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영을 받은 그 교회들이 이제는 모여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성전이 훨씬 더 귀해지고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새 땅은요, 온 세상이 성전이 될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 구조와 간단한 저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조, 여러분들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이것들 한번 적어보시죠.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의 생활인데 5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적을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의 회복과 성전 재건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1번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먼저 한번 전하고요. 두 번째는 8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환상을 통한 격려가 있습니다. 8가지 환상과 격려. 그 다음에 금식과 순종에 대한 교훈들이 7장부터 8장까지 있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요 1부와 여러분 2부가 명확하게 사실 좀 구분이 되어서 1부는요, 시간적 구분이 좀 명확하게 시작돼요. 언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8장의 1부인데요, 2부는요, 시간적 구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 1부를 지은 스가랴와 2부를 지은 스가랴가 다를 것이다라고까지 봐요. 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1장에는 이제 시간적 구분이 명확하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앞으로의 일들 플러스해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보면 시간적인 의미가 크게 필요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보시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8가지 환상과 격려, 금식과 순종에 대한 교훈이 1부에 있고 2부에는 열국 심판과 시온 왕의 도래,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배척당한 목자와 이스라엘을 심판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이제 좋은 목자를 보냈는데 그 목자를 너희가 배척했다. 그리고 다음에도 배척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회개와 정결, 찔린 자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의 정결의 샘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가 찔렀던 그 사람을 보며 그때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었지만 너희가 그 찌른 자를 보면서 울며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14장에는 마지막 여호와의 날과 우주적 변혁,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그림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환상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한번 보셨습니까? 크게 여러분 봐야 될 것은 이것을 보면 되는데요. 이 페이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학계 스가랴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특히 1부 같은 경우가 참 중요한데요. 2부는 사실 여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1부는 지금 여기 연도가 있죠. 연도가 왼쪽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 날 학계가 다시 선포를 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외쳤던 선포는 다리오 왕 2년 8월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적 차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6월 달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7월 달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월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대 인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6월 1일 때 첫 번째 메시지에 뭘 얘기했냐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냥 성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구나. 너희가 이대로 놔두면 너희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가 성전을 짓다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백성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약속하면서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학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미 회개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왜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불순종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짓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학개가 시작할 때는 성전을 안 짓고 있는 것이 불순종이었는데 지금 성전 짓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지으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지으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상태에 대해서 영적 각성을 더 주문하는 겁니다. 너희 제대로 정신 차려라. 너희 지금 건물 하나 짓는 거 아니다. 너희 다시 마음을 향해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지금 너희가 짓는 이 초라한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 되도록 해줄 것이다. 스가랴는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개 선지자가 이제 2년 9월 다시 이제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부정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너희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죄를 짓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너희가 지금 여기서 곡식 열심히 하고 농사 열심히 지어도 잘 안 된다. 학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전 기초를 다시 쏟은 날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다. 내가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세워서 결국 이 성전을 지어내겠다라고 학개가 다시 외쳐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에다가 이제 더 보태가지고 8가지 환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성전 자체를 지금 짓는 것에 대해서 스가랴가 생각하는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학개는 약간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로 시작해서 조금 더 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스가랴가 보고 있는 성전은요, 요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정도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부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시온의 사람들이 모여들 이 미래적 성전의 그 흐름까지 전체를 바라보면서 환상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제거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을 심판해야 돼요. 다른 나라들이 다시는 여기 덤비지 못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루트로 해서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이렇게 나중에 될 것이다 이라고 하는 것을 요 학개 선지자가 얘기한 것에서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 2년이 더 지나서 이제 스가랴 7장부터 8장에는 그래서 금식의 의미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성전이 되게 하고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너희가 형식적 금식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긍휼을 가지고 더 그 정의를 가지고 순종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너희의 금식날을 축제날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타임라인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요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번 제가 책이 없어서 사진을 한번 찍으면 좋을 텐데요. 요게 지금 여기 지금 보면 그 다리오 2년 엘룰월라고 나와요. 엘룰. 여기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6월이에요. 6월이고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9월쯤 돼요. 이게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쓰는 것이. 그 다음에 다리오 2년 티슈리월이 이제 7월, 6월, 7월. 그 다음에 요때 스가랴가 그 제 8월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2년 기슬레월, 전부 다 이제 지금 2년째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그 다음에 가면 스가랴가 다시 11월에 외쳐요. 우리 날짜로는 한 1월, 2월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년이 더 지나서 다리오 4년 때에 이제 스가랴가 이렇게 금식과 순종 회복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슬레월에 다시 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혹시나 요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을까봐 여러분들에게 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앞에서는 이렇게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 회복과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요 세 가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완성이 될 테니까 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요런 일을 하실 것이고 요런 일을 하실 것이고 요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써 너희가 짓는 성전이 진짜 이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앞에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는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환상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말탄 사람과 화석류 사이의 말들, 내 뿔과 내 공장, 여기 있는 내 뿔과 같은 너희를 괴롭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로 그것을 다 쳐가지고 뿔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네, 측량줄 잡은 사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서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불성곽으로 내가 너희를 해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다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건축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주님이 임재할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정에 선 대제사장의 모습. 그래서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죄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게 해서 의인으로 세워줄 것이다. 너희가 비록 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들, 그의 죄악을 제거할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중간에 금 잔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 나중에 2장에 나오는 그 순금으로 본 등잔대와 같은 그 사이에서 교회를 보는 이야기, 요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뭐냐 그러면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쪽으로 기름이 계속 흘러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름이 흘러가는데 이 순금 등잔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또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공급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고요. 그래서 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결국 성전을 지으시고 이 비전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날아가는 두루머리 참 재밌죠. 이거 오랫동안 설명하면 좋은데 마칠 시간이라서 죄송합니다. 여기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것은 그 신명기에 나오는 심판의 예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두루마리일 텐데, 이 두루마리가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도둑질하는 것과 그 사람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죠.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해라, 안 그러면 너희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와요. 이것도 이제 상상으로, 에바라고 하는 것이 여기 원래는 그릇 단위 같이 생각하면 돼요. 한 22리터에서 36리터 되는 이 그릇이신데 뭐 이제 이게 이제 이 그릇인데 거기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이름을 악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악이라고 하고 그것을 납으로 해서 천사 2명이 와서 이 성령의 날개 루아흐라고 하는 이제 바람을 달고 있는 이 천사들이 이 악이라고 하는 여자를 심어서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죠. 여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봤던 그 악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모습과 이제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죄의 근원을 치워버려서 신할 땅으로 옮겨가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병거와 내 말을 통해서 이제 붉은 말과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강한 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네 말들이 등장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여기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이제 바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관리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을 격려하면서 한 싹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싹이 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는 금식과 순종에 대한 교훈이 나오면서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언제 진정한 금식을 했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이제 정결함과 순종함이다,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이때까지 제대로 된 그것도 안 해서 끌려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회복할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믿고 힘을 내어서 순종하라. 그러면 금식날이 축제날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2부는 이제 메시아 왕국과 종말론적인 그냥 비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열방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거짓 목자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목자가 배척당할 것이다. 그래서 배척당해서 이제 은30에 팔려 나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내용이 11장에 나오고요. 12장에는 이제 회개와 정결, 찔린 자의 비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전쟁이 일어나도록 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다. 또 그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며, 결국 정결의 셈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이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요 찬양이 13장 1절을 모티브로 해서 지어졌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죽고 나중에 단련되어 남은 백성들, 기록된 바 목자가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용했듯이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가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하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자들이 불같이 연단을 당해서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야기들, 단단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물론 그 시대에는 사실은 또 그 시대의 일들을 얘기했고요. 자, 14장에는 여호와의 날과 우주의 번역으로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그날에는 이런 날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의 형식적 신앙과 불순종,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와 언약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낙심한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이미 이 스가랴의 비전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서, 그 스가랴가 바라본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내리고 있고, 이미 그 비전이 성취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스가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미 이 말씀들이 시작되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환상을 바라보며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의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힘을 내라고 얘기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현재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환상과 비전을 보고 오늘 낙심하지 않고 이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스가랴의 엄청난 비전들을 잠시나마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환상과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눈에 있는 건물과 단순히 눈에 있는 상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그 성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 마음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실 미래의 비전들을 바라보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결단하며 힘을 내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생수가 부어지기 시작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임재한 그 성전들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스가랴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가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정체되어 있고 낙심된 곳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비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멈추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가 그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지혜들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들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이 주님의 환상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 없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